이 시간은 갈보리 채플 한인교회 심호하시는 김동백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읽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14편 1절 말씀부터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서 1장 2장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법이 되어서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다 죄 아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행할 수가 없었고, 또 이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은 양심의 법에 따라서 행치 못한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의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의로운 관계를 항상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라 할지라도, 석가라 할지라도, 마호메시라 할지라도, 그 어느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어떤 신령한 부흥사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한결같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옛날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세기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어떤 자기의 쾌락을 찾는 데 분주하게 댕기나 참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이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치우쳐 갔으며 하나도 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의로운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는데, 참 의로운 자가 이 세상에 없으니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선행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행은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는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들이 의사 오피스에 가면은 의사들이 먼저 입을 벌려서 아 해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에 무슨 병이 있나 없나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든 만인의 의사의 중에도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인생의 목구멍을 먼저 진찰을 합니다. 목구멍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마치 열린 무덤이요, 무덤 속에 죽은 시체가 썩어서 독한 냄새를 내는데 그 독한 냄새가 사람의 목구멍에서 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공복에 입에서 나는 냄새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도 맡기가 참 거역스럽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썩은 생각들, 그 썩은 마음들, 모든 것들이 썩은 시체와 같이 더럽고 냄새 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혀로는 쏘김을 베풀며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할 때 입을 열어보시오. 그 다음에는 혀를 내밀어 보시오. 예수님도 여기에 사람들을 진찰할 때에 영적으로 그 혀, 이 혀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혀가 적은 것이지만은 큰 배에 조그마한 치와 같았어. 큰 배를 이 움직이고 저리 움직인다. 또 혀는 또 불과 같았어. 모든 것을 사른다. 또 혀는 이 독이 있을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을 거의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영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혀로는 쏘김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들 샌디에고 동물원에 가보면은 독사뱀만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머리를 가진 독사뱀에는 그 옆에 튀어난 볼록한 것이 전부 독소인데, 그것이 혀 밑으로 또 그 이빨 그 이빨 속에서 그 구멍을 통해서 독사가 독을 품을 때에 그 독에 맞는 동물이나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혀 밑에는 이와 같은 독이 있어서 그 말을 내뿜는 것이 항상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불에 사르는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독소를 사람이 그 혀에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속에서 우러나는 썩은 냄새와 하는 그 말들은 사람을 능히 죽이고도 온 세상을 불사르고도 남음 있는 이와 같은 썩고 독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여기에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고 말씀으로 증거도 하지만 마음이 악하게 변할 때에는 그 입으로 저주와 가진 말할 수 없는 악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샘물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 뺨을 한 대 쳐보십시오. 그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주 그 속에 있는 그 품었던 자기도 모르는 악한 말들이 그 입을 통하여 솟아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 발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이와 같은 일에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서 참 평안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썩은 마음에서 나는 것 생각대로 그대로 발표하고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생각대로 그저 독을 품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이것이 인생이니 어이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바울 선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이 이렇게 부패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희망이 없다, 썩었고 그저 이제는 멸망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때에 아마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얘기해 보니까 율법,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말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그것이 가치가 있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받기만 하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킨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성경은 이제 경고합니다. 선언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살아라, 나쁜 말을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무슨 선행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마호메 교에서, 유교에서 다 사람의 좋은 도덕을 얘기합니다만 그 도덕을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곧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 주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있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문제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는, 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한번 깨달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내 마음에 비춰보니 도저히 이 율법을 지켜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나의 선행으로나 나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른 한 의를 나타내나니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지금 제시하십니다.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뭔가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제쳐놓고 다른 방법, 곧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과연 이 길만이 참 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고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법을 행해라 할 때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보라, 그 일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가 자기의 피로 우리 죄의 사함을 다 얻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역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계획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가, 곧 율법을 제외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증거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것은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무슨 일이? 의롭다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만이 의롭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과 같은 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헤엄을 쳐 가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헤엄을 잘 쳐서 한 10리쯤 헤엄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칠 줄 몰라 물에 들어가자마자 밑으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헤엄을 칠 줄 알아 한 5리쯤 갔습니다. 금방 물에 떨어져 밑으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나 5리쯤 가서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이나 10리 간 사람이나 다 제주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에 인생들이 미치려고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썼지만 어떤 살인 강도는 도저히 죄가 많아 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고, 어떤 사람은 좀 유교의 도를 좀 실천해서 좀 착한 행실을 해보자고 한 5리쯤 갔지만 하나님의 의는 달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어 의롭게 되겠다고 해야 산에 머리를 깎고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자기의 그 모든 도를 닦고 수양을 하지만은 그것도 의에 이르지 못하고,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수동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난의 계단이라는 99의 계단을 무릎으로 꿇어 올라가면서 걷다가, 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사람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우리의 행실, 의로 우리의 좋은 행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참 가책을 받고 깨달은 이 마르틴 루터는 그 자리에서 그 고행의 길을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만두고 일어나서, 구원 얻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착한 행실이나 좋은 일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고난의 길을 다 걷어치우고 예수를 믿고 마음에 참 구원을 얻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올리면서 그 옛날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단련으로 어떠한 고행으로 어떠한 수련으로 수양으로 참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그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지 저 장소에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까지 가야지, 그 가지 못하면은 다 조금 더 가나 덜 가나 바로 물에 들어가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종교를 믿든지 불교나 또한 그 유교나 마호메시나 무엇을 믿든지 관계없이 아무리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시는데, 마치
부산서 제주도까지 가는 다리를 나왔습니다. 이 다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다리는 우리가 걸어서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데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이 다리 건너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의 등에 업혀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로 둘러싸고 예수의 의로 옷을 입듯 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세상에서 무슨 잘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곧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일방적인 그 은혜로, 그게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연보를 많이 내서 그걸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곧 자기의 행실이나 자기의 착한 무엇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내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찾습니다. 율법 아래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그래? 이것도 해봐라. 너 이것도 하지 않았느냐? 도둑질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거짓말도 하지 아니했느냐? 율법을 통하여 내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너의 행실로 어디 의를 나타내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의를 찾으십니다. 사람에게로부터 사람의 의를 찾으십니다마는 이 사람은 의를 나타낼 자가, 하나님과 같은 의를 나타낼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담백하게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영접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룰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의를 우리가 힘입게 돼요. 옷 입게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에 피, 성경에 보니까 피가 없이는 사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죄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칼을 찔러서 피를 다 쏟아놓으면 그 피가 다 흐르게 되면 사람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피, 이 고귀한 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손에 못을 받으시사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생명을 우리 위해 주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여기에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그 원래 영어로 쓴 말이 propitiation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원래의 그 쓰여진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말로 적힌 것을 읽어보면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시연자라는 뜻입니다. 그 법궤가 그 지성소 옛날 참 모세가 받은 그 장막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이 막이 쳐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장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속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 다음에 그 전의 방은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속에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혀지는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검으로 덮여 있고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이 그룹 천사가 이 날개를 펴서 양쪽에서 이 날개로 덮고 있는데 그 법궤의 그 자리가 금 자리가 그 위에 뚜껑이 시연자 그 다시 말해서 이 은혜를 베푸르신 자리다. 자비의 시 그러니까 mercy seat이라고 그러죠. 자비로우신 좌석이다.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좌석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를 갖다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propiti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했더니 이것이 화목제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어 있었는데 그 원수간을 화목시키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말하는데 이것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화목되지 않더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그 시언자의 이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거기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이 죄의 속함을 받아 인생이 들어올 수 있는데 죄의 속함은 동물의 피도 아니요 어떤 짐승의 피도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이 죄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피를 뿌린 것은 동물의 피가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는 것인데 곧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 이것이 곧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이러한 화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갈보리 채플 한인교회 심호하시는 김동백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25절 말씀부터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구원의 깊은 진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로마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을 때에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25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면은 우리는 구원도 죄사함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얼마나 고귀한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움을 받아서 그 믿는 이에게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을 지난 공부에서 영어의 propiti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말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금으로 덮은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법궤를 덮고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이 그 좌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언좌라고 하는데 이것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시언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에 피를 그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피? 이것은 짐승의 피도 아니요 사람의 피도 아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는 그 화목 제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은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 그래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속죄소, 힐라스테리온, 프로피치에이션, 화목 제물. 그래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옛날에 지은 죄나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나 지금 현재 짓는 모든 죄가 깨끗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자기 잔으로 데리고 오실 때는 이 사람이 더러운 누룩이나 죄 있는 그대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되겠다 하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아무도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 좋은 할아버지 모양으로 손자들이 좀 잘못해도 오냐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여지없이 사망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너희들이 의를 행하라.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의를 나타내겠다. 그래서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죽어야 하지만은 또 하나님에게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 이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누가 이 죄를 대신하는 거 아니 하나님 자신이 대신 인생으로 오셔서 인생의 육을 쓰고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겠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의도 나타내시고 이 하나님의 제출하신 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그 자격은 의로워야 되는데 의가 있어야만이 올 수 있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제시했습니다. 둘째는 인생이 그 의를 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맞도록 스스로와 이 요구를 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롭게 되는 명령과 그 명령의 그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그 다음 이 요구를 인생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인생들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느냐? 그 제시한 하나님의 이루신 의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의롭다, 의로워져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의롭게 되어라 하는 그 요구에 인생이 응할 수가 없어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를 이제 예수만 믿으면은 내가 예수와 같이 예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입혀 주어서 의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그 기본 요소를 말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만족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인생에게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이 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를 곧 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냐?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덮여져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신데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일이 곧 예수를 제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27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구속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업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여기 보니까 무슨 법으로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냐? 무슨 안식일을 그렇게 지킴으로 내가 어려워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행위로냐? 내가 고아 사업을 많이 하고 한국 사회 복지를 위하여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평화를 주려고 노력한 노벨상을 타야 구원을 얻느냐? 노벨 평화상을 타도 구원 못 얻습니다.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길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여기 보니까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건데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TV로 설교하는 것이 내가 무슨 의로웠어, 다른 사람보다 뭐 의가 있고 좀 나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청자 가운데 뭐 너는 그래 의로워서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나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죄가 많고 더 부족하고 더 인간적으로 못나고 도덕적으로도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의롭고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이 은혜 감사해서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니 이것이 내 의나 내 무슨 학식이나 내 뭐 공부한 노력이나 어떤 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와 같이 은혜 받고 보니 이거 너무 감사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행위로나 무슨 법으로나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 있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반쯤 손을 들어요. 그러면은 또 오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해야지 아직 이래서는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손을 듭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도 근처도 못 갔어. 그런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오. 한 몇 사람이 손을 들어요. 이런 손을 드는 손을 드는 분들은 누군가 하니 내가 좀 의를 행하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좀 나타내야 하나님이 잘 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의나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제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의식이나 뭐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믿는 마음 그것으로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육체적 노동한다고 수고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는 수고하는 자들아 이 시간 그 죄짐을 지고 다 나에게 던져라. 나만 믿으면 그 죄짐을 내가 다 가볍게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지기 쉬우니라 주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죄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믿으시고 십자가 밑에 죄짐을 풀어놓고 참 주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립시다. 오늘 여기 보니까 행위로도 아니요 율법을 지킴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령운동이라 하야 방언이다, 무슨 성령의 은사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구원에 관련을 시키는데, 방언을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다,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이탈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법으로나 행위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언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축복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말하는 그런 참 비밀의 말, 참 내 감사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고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얻었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또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고 자만하는 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아니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왜? 자기들이 받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자기네들이 참 양심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속은 썩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이스를 찐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마치 해치를 무덤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 무덤에 썩은 냄새가 사람 죽은 송장이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면서도 겉으로는 해치를 허옇게 해서 아주 아름답게 칠했다. 겉으로는 치장을 하고 하지만은 속은 썩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겉으로는 그저 거룩한 척 하면서도 속에는 썩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속을 하나님 앞에 정란하게 내놓고, 주여 내가 썩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보혈의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내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속이 썩어 있으면서 겉은 아직도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이런 자들은,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가야 할 곳은 영원히 이글이글 붙는 불못에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솔직히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죄가 깨끗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보담도, 먹같이 검은 죄가 흰 양털보담도 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백성의 하나님도 아니요 만 우주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0절 말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할례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것으로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내가 참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을 믿고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영의 변화를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에 불과하며 또한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곧 여기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예 처음부터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이것은 그저 우상을 섬기는 죄의 종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받으나 아니 받으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죄에서 영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길을 제시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받은 자나 아니 받은 자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 골자입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며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무할례 할례 할 것 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 배경이 어땠든 간에 과거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었다 할지라도 의롭다 내가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나는 예배당에도 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이런 죄 중에서 내가 어떻게 가느냐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이 죄 가운데서 좀 회개한 다음에 조금 다른 길로 내가 좀 바른 길로 좀 살다가 주님께로 가겠다. 아닙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 당장 차 사고나 나서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심장마비나 나서 지진이나 나서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의 경고가 이제 지금 당장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로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이 미루는 일은 사망의 길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 다음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야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하면 다 머리 숙이시고 이 시간 당장 주님께 우리 구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인은 이대로 이 죄악을 나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해결을 하고 주님께로 가려고 했는데 해결할 길이 없군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에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많은데 그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서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실 이는 교회 목사도 아니요, 의롭다 하신 이는 천주교 신부도 아니요, 의롭다 하신 이는 교황도 아니요,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아들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죄 중에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이 시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삶을 바로 살아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노력으로는 다 헛것이니 이 시간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이제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율법은 다 쓸데없다라고 우리가 율법을 다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세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대해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 하나님을 네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10계명 가운데 첫째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 후반기에 그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내가 매일매일 세상적으로 살겠습니까?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죽이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기를 놓겠습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를 내가 취하겠습니까? 이 사랑이 곧 율법의 대강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할 때에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속에 오시게 되는데,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은 이 성령이 친히 자기 자신의 기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예수를 진실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목사 체면 보고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옥 갈까 봐 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당 가려고 무슨 의를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내가 바꿔보니, 하나님의 주신 무조건 사랑 이거 바꿔보니 이 사랑이 복받쳐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내가 무슨 봉급을 받고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니 이 사랑 감사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신, 날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거 깨달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계심으로 이 사랑이 복받쳐서 이 사랑을 전하자 하여 이 사랑을 전하게 되는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내려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이 의로움을 성취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이 사랑을 이제는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뜻이요, 그리스도를 믿어 나타나는 성도의 그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얻지 못한 여러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영접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의가 되어 주를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